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원더풀을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정말 소망스러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로서 멋진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다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만일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더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라도 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에게 붙잡힌 사람이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방향은 이제 하나님께로 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격과 또 그러한 길을 꼭 가야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1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사욕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죄인이 가질 수 있는 욕심을 가리킵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사욕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사욕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욕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욕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면 사욕을 버릴 수가 있고 사욕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일에 내가 이런 사욕이 있다,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다고 하면 아직도 내 속에서 죄가 다 물러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죠. 죄는 상상이 아니에요. 죄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손과 발에 이 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떠나가야만이 우리는 사욕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죄가 떠나간 것만큼 우리는 사욕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죄가 내가 많이 있으면 우리는 사욕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내가 죄를 회개해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우리는 사욕에서 떠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욕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리가 떠나보내야 하느냐 했을 때, 이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일으키고 또 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숱한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욕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 보니까 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불의의 병기,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무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불의의 무기, 불의의 병기,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죠. 어떤 것은 약한 무기, 어떤 것은 강한 무기가 있죠. 그런데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에 이 불의의 병기가 아주 강력하다 그러면 강력한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내 몸이 강력하지는 않고 약한 병기다 그랬을 때는 내가
약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큰 무기든 작은 무기든 우리는 내 몸을 불의를 저지르는 그러한 병기로 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몸을 마귀가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주장하고 마귀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죄의 병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만일에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병기가 아니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몸이 쓰여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내가 감당한다. 이거 어쩌면 이게 이렇게 귀한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내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든 내 몸을 죄의 병기로 들이든 우리는 누구나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100% 가깝게 의의 병기로 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기만 하면 죄의 병기로 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느 때에는 의의 병기로 들이다가 또 어떤 때는 죄의 병기로 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양쪽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정말 날마다 의의 병기로 들이는 사람들 있어요. 존경스럽고 멋지고 그런 분들과 어울리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는 세상을 살면서 그런 분들을 뵀어요.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는 걸 좋아하고, 그분들께서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또 듣기를 좋아하고 또 녹음해서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이니까 너무 귀하고 멋지고,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죄를 짓고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 보기가 싫고, 그런 사람은 얼굴이 보기가 싫고 이름도 듣기 싫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또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 의를 행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몸이 의를 행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내 몸을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곳에 내 몸을 무기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진입니다. 이 마귀의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어떤 것이겠습니까? 마귀하고 싸우려는 거예요. 불의와 싸우려는 거예요. 죄와 싸우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너희가 입을 열고 너희가 손을 움직이고 너희의 발을 움직이고 너희의 물질을 들여서 너희 몸 전체가 의의 병기가 되어라. 죄에 빠지지 말고 죄를 따라가지 말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은 싸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랄 때 10대, 20대, 30대 때에는 우리나라는 변동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였죠. 그때는 어디에 가든지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싸웠어야죠. 정치적으로 또 여러 면에서 싸우는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물론 요사이도 싸우는 소리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뭐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다투고 뭐 그럴 경우는 좀 있겠지만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불의한 정치, 불의한 경제, 잘못된 것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하나 편하면 좋고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신경 쓰고 뭐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안정이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는 잃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는 공연히 나서지 말고 싸우지 말고 몸조심하자 이런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과 싸우고 이런 싸우려는 전투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마귀와 싸우는 것인데 마귀는 정치 속에서도 역사하고 경제 속에도 역사하고 모든 부분에 마귀는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실상은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손을 대고 있고 마귀가 조종하고 있는 그러한 것과 우리는 싸우는 것인데 실상 우리의 목표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고 싸우지 않으면 노획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거 명심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는데 어떻게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군인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승진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존경도 받고 박수도 받는 거예요. 군인이 말이죠. 전쟁을 하기 싫어한다. 그 군인이겠습니까? 군인은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군인은 몸에서 화약 냄새가 나야 돼요. 군인은 이 땅에서 굴러서 온몸에 그 군복이 찢어지고 살점도 좀 떨어져 나가고 피도 좀 흘리고 철모에 구멍도 나고 좀 그래야 군인 같은 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총을 딱 들고 이 총에서부터 화약 냄새가 나고 좀 그래야 군인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의의 병기로 들여라. 의의 무기로 들여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군사인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성도들은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누리고 산다. 이곳으로 끝나는 게 성도의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 다른 사람과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육의 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고 더러움과의 싸움이고 부정부패와의 싸움이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너희를 들여라. 의를 행하고 의를 따라가고 의를 실천하는 곳에 너희의 몸을 들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십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재물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많이 가져야 이것이 의의 병기로서 잘 사용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야, 무기를 받아야 내가 무기를 갖는 것이지 내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는 없죠. 하나님께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영적인 은사들, 그 외에 여러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의의 병기로 만들어서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된다.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교회를 바르게 만들어 나가고 내 가정을 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은사가 각각 다르고 은사의 크기와 또 작기가 또 다 사람마다 있겠죠. 받은 분량이 다 다르다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3년 가까이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여러 무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총도 있고 또 M16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무기도 있고 또 탱크를 잡는 106mm 또 포도 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106mm 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탱크를 잡는 거예요. 그 포를 딱 쏘면 탱크가 깨져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그거 타고 다녔어요. 저는 포의 계산병이었었는데 저는 계산을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잡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비행기가 뜨면 딱 보고 스위치를 딱 눌리면 폭탄이 날아가서 비행기를 또 이렇게 잡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고 수많은 무기가 있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권총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미사일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탱크를 주시고 무기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무기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각자의 무기의 성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용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2021년도를 살아가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또 전 세계를 바른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나의 행복만 추구하고 나의 안일만 추구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강력이라고 하는 말로도 쓸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강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조금 더 강하게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 사실 이 원어의 뜻은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얼마나 강력합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시면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성도들이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용기를 가지고
능력 있게 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하나 배가 부르고 나 하나 따뜻하게 살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거는 비겁한 것이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진리를 위해 칼을 휘둘러 싸우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저도 열심히 마귀와 싸우겠습니다. 죄와 싸우겠습니다. 부정부패와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도 싸웠지만 앞으로도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의의 병기로 다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